어린이 주간 5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소.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소.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채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고 난 후 예루살렘 주변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예수로 인한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을 겁박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범죄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철저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명한 표적이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에 알려졌고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한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도 들었고 알고 보았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누리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유지하고자 그 예수님 앞에 부복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선택하여 진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후패함입니다. 탐욕과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진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겁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 보기에 좋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행동을 취하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말은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말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반하는 말들이겠죠. 어차피 인간은 다 똑같아. 그런데 왜 유별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해? 적당히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아. 적당히 세상과 짝해도 돼. 그래도 이 땅을 살려면 돈이 조금 있어야지. 그래도 있을 건 있어야지. 뭐 말씀이 밥 먹여주나? 이런 말들이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이겠지요.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이 주는 감언이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옳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21절에서 31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실한 결단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동료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고난과 겁박이 없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요,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두 번째 기도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서로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병 낫게 되는 것, 치유가 표징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예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의 표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두레원의 아픔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지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김영진 교수는 활동력 있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즉각적인 표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상석 교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간섭을 확인시켜준다고 표현합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셋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자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당한 연결입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며,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동할 때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왜인가요?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 말씀,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이기에 그렇기에 복음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겁박과 세상이 주는 말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